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이에 왕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로 다니며 이제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고하라 하니, 요압이 왕께 아뢰되 이 백성이 얼마든지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100배나 더하게 하사 내 주 왕의 눈으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데 내 주 왕은 어찌하여 이런 일을 기뻐하시나이까 하되, 왕의 명령이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을 재촉한지라. 요압과 사령관들이 이스라엘 인구를 조사하려고 왕 앞에서 물러나 요단을 건너 갓 골짜기 가운데 성읍 아로엘 오른쪽 곧 야셀 맞은 쪽에 이르러 장막을 치고 길르앗에 이르고 다딤 후시 땅에 이르고 또 다냐 안에 이르러서는 시돈으로 돌아 두로 견고한 성에 이르고 휘 사람과 가나안 사람의 모든 성읍에 이르고 유다 남쪽으로 나와 부엘세바에 이르니라. 그들 무리가 국내를 두루 돌아 9달 20날 만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50만 명이었더라.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아니라.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 된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3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르러 아뢰려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3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국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 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서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뉘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는지라.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서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이날에 갓이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아뢰되 올라가서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소서 하매, 다윗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바 갓의 말대로 올라가니라. 아라우나가 바라보다가 왕과 그의 부하들이 자기를 향하여 건너옴을 보고 나아가서 왕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이르되 어찌하여 내 주 왕께서 종에게 임하시나이까 하니, 다윗이 이르되 내게서 타작 마당을 사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아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 함이라 하는지라. 아라우나가 다윗에게 아뢰되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좋게 여기시는 대로 취하여 드리소서. 번제에 대하여는 소가 있고 뗄 나무에 대하여는 마당질하는 도구와 소의 멍에가 있나이다. 왕이여, 아라우나가 이것을 다 왕께 드리나이다 하고 또 왕께 아뢰되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을 기쁘게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왕이 아라우나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다. 내가 값을 주고 내게서 살이라. 값 없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윗이 은 50세겔로 타작 마당과 소를 사고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더니,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매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아멘. 우리가 사무엘 상부터 하까지 다윗의 일생, 또 다윗의 왕국이 어떻게 세워지고 견고해졌는지를 우리가 상고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무엘하 마지막 시간이에요.
우리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다윗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깨닫죠. 다윗은 목동이었어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목동에 대한 개념과 유대인들 그 당시의 목동에 대한 개념은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목동들은 사실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베두인들이에요. 베두인들. 그 사람들은 사실은 목동하면 우리는 이제 푸른 초장, 뭐 대관령 목장 같은 걸 생각하겠지만 이스라엘 땅은 척박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푸른 초장이 없어요. 우기 때에도 그렇게 막 푸른 땅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광야예요, 광야. 그런 데에서 양들을 쉴 만한 물가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부터는 농경 문화가 있었단 말이에요. 농경 문화는 대단히 편하죠.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 씨를 뿌리고 비를 내리면 거기서 이제 수확을 하면 되니까 훨씬 더 발전된 문화가 농경 문화예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 속에서 목동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굉장히 혐오스러운 그리고 괄시받는 대상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우리가 왜 출애굽기에 보면 이제 그 이집트 사람들 가운데 이제 그 야곱의 그 아들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착을 할 때 고센 땅에 정착을 하잖아요. 그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은 목동들이니까 목자들이니까 너희들은 저 고센 땅에 머물러라 이렇게 말하죠. 왜? 그들은 목동들을 혐오하게 여겼다. 그러니까 우습게 여긴 거요, 하찮게 여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록이 돼 있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목동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층민,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목동하면 이제 푸른 초장에 양들, 그 깨끗한 양을 탁 안고 있는 그런 걸 생각하지만 가장 더럽고, 또 이제 예수님 시대에는 더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목동의 개념은 강도와 비슷한 개념으로 갖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그 풀이 없으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풀을 먹여야 돼요. 그러니까 그 요셉 이야기를 보더라도 그 형들을 찾아서 가는데 그 한참을 걸어서 올라가거든요. 왜냐면 그만큼 뭐 100km 막 이 정도까지 그 양들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고 가면서 죽을 수도 있고 그 양들이 잃어버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잘 씻고 잘 뭐 먹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목동들은 거의 노숙자 같은 느낌인 거죠. 노숙자 같은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동들은 가장 하찮은, 그러니까 다윗이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하찮은, 또 가장 밑바닥에 있었던 자신. 그런데 이스라엘의 지존을 만들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자격이 안 되는 나를 하나님이 왕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불러주셨다. 이게 사실은 다윗이 도대체 나는 누구이며 우리의 집은 무엇이기에 내가 왕이 되었습니까? 사실은 이 다윗의 고백은 구원받은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물과 심히 부패한 게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능히를 알려만.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심히 부패하고 가장 하찮고 가장 낮은 우리가,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을 보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자가 있습니까? 문벌 좋은 자가 있습니까? 다 약하고 우리는 지혜롭지 못하고 그렇게 우리는 약한 자들이에요. 그런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영원히 사는 것도 부족해요. 그래서 이것을 알았던 하박국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의인입니다 라고 말했던 하박국, 저 악인들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하박국의 1장의 고백과 2장 3장에 하나님이 계시를 통해서 악인들이 어떤 심판을 당하는지를 보여주고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못난 존재였는지 알고 깨달은 후에 하박국이 마지막 고백하는 건 뭐죠? 진노 중이라도 국류를 잊지 말아주세요. 내가 악하다고 봤던 그들의 심판을 볼 때 사실은 그들의 악함과 그 심판은 나의 것이었음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기를, 하나님 맞습니다. 내가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요, 또 내 외양간의 소를 다 잃어버릴지라도 나는 주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부르심을 받았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것도 없더라도, 내 소출을 다 잃어버리고 양들을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내가 모든 게 패가망신할지라도 나는 구원받은 것만으로 충분히 기쁘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이거를 하박국은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거요,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갔을 때 이 고백을 하며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기에도 부족한 이 다윗이, 우리는 그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얼마나 수많은 죄악 가운데 넘어졌는가를 우리가 상고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까지 다윗의 잘못을 얼마나 많이 지적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무엘 상과 하를 자세히 연구해 보면 다윗이 그닥 완벽한 존재가 아니었음을 그냥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그 역대상하와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여러분들이 같이 보셔야 되는데, 역대상하는 후에 쓰여졌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남유다가 다 패망하고 바벨론으로다가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포로 생활에서 이제 1차 포로기한, 스룹바벨을 통해서 1차 포로기한이 있고, 그다음에 에스라를 통해서 2차 포로기한이 있고, 느헤미야를 통해 3차 포로기한을 해서 우리가 이 자랑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한순간 무너지는 걸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철저하게 깨닫게 하는 사건이 바로 바벨론 포로기한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철저하게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면하게 하시고, 그리고 1차, 2차, 3차 포로기한을 한 그때 에스라가 기록한 기록이 역대상하예요. 그러니까 이 역대상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남유다, 그러니까 이 다윗 왕조를 어떻게 사랑하셨으며 마침내는 이 다윗 왕조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를 유다 왕조를 중심으로 해서 그 역사를 다시 신학적인 관점으로 편집한 게 바로 역대상하죠. 근데 그거에 반면 이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는요,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두가 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격 없는 자인지를 그대로 노출시킨 게 바로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예요. 그러다 보니까 역대상하에는요, 다윗의 이야기가 이제 역대상에 다윗의 이야기가 쭉 나열되는데, 역대상에는 다윗의 치부가 전혀 드러나지 않습니다. 밧세바와 간음을 저질렀다는 등, 뭐 인구 조사를 해갖고 이제 오늘 말씀에 징계를 받았다는 등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죠. 왜냐면 그 역대상하의 기자였던 에스라는 그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언약의 신실함,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지 않고 다윗을 영화롭게 하여 마침내 이 유다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 궁극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역대상하만 보면 안 돼요.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언약을 완성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유다 민족이, 그 다윗이, 그 환상 속에서 기록됐던 그 다윗이 얼마나 연약하고 자격 없고 죄악 덩어리인지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는 게 바로 사무엘상하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상하를 보고 역대상하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은요, 제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요, 신학적으로 볼 때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해석한다면 우리는 의인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더 이상 기품이나 높음이나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살아서 끊을 수가 없고요. 또 사망이나 또 환난이나 권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그 어떤 상황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살아서 끊을 수가 없어요. 이게 신학적인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셨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또 무엇을 주지 않겠나? 우리는 마침내 미리 아시고 미리 하신 자를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영화롭게 하셨어요. 이미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고요, 영화롭게 된 자들이고요, 이제는 우리 구원을 빼앗아갈 자가 없어요. 저는 이게 역대상하의 시각이라고 봅니다. 그게 우리의 진리예요. 저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보면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창세기에 그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인생을 보기 전에 히브리서 11장을 보세요. 얼마나 심플하게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마디로 신학적으로 정리하는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의 화신처럼 어떻게 했어요? 주님을 바라보며 갔다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약속을 바라보며 이삭을 바쳤다는 거 아니에요? 끝이에요. 저는 이게 역대상하의 기록이라고 생각해요. 신학적 기록.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인생의 결말은 믿음의 사람이었다, 의인이었다, 왕같은
제사장들이었다. 예수와 함께 그 영화로운 함께 보좌에 앉아 12고을을 다스리는 왕들이다 로 결론이 내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복음적인 또 신학적인 우리의 실체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그 히브리서의 그 이야기를 가지고 아브라함의 실제적인 삶을 한번 찾아가서 읽어보시라고요. 창세기 12장부터 한번 아브라함의 인생을 한번 계속 보시라고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않았나,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개차반처럼 여겼나, 얼마나 세상을 더 탐닉하며 살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쳤나, 얼마나 두려워하며 살았나, 얼마나 많이 넘어졌나 말이에요. 다윗도 똑같아요. 역대상하에 그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언약의 사람이었고 그의 왕조는 대대로 영원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지만, 그 다윗의 실제적인 인생인 사무엘상하를 읽어보라고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자고하여 징계를 받아, 또 얼마나 탐심을 이기지 못하여 그렇게 혐오스러운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런 진노 중에 있는 그런 죄를 범하며 넘어지며 살았나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하의 다윗의 마지막 기록은 뭔지 아십니까? 죄로 맞춰지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을 마치는데, 다윗의 이야기가 맞춰지는데 사무엘하는 적나라하게 그 마침을 뭘로 끝내요? 죄 짓고 징계받았다, 이걸로 끝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우리의 인생의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변화될 수 있겠습니까? 저를 보더라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차라리 인생이 거꾸로 가면 더 나을 것 같아요. 차라리 사무엘하 마지막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다윗이 목동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지금 다윗의 인생 말년에는 이게 보통이 아니에요. 계속 징계받잖아요. 지금 왕이 된 이후부터 다윗이 얼마나 죄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나님께 징계받고 돌아가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울며 불며 또 용서하면 또 죄짓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은 뭐예요? 죄짓고 징계받았더라, 이걸로 끝나요. 근데 차라리 다윗의 시작이 인구조사에서 징계받았다로 시작해가지고 계속 징계받다가 나중엔 깨닫고 나중엔 멋지게 믿음으로 골리앗을 무너뜨리는 자리로 가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목동에서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했던 그 자리로 딱 맞추면 얼마나 멋지냐고요. 근데 그 인생이 거꾸로야. 이건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들인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사실은 인구조사가 죄는 아닙니다. 인구조사는 합법적이에요. 민수기 자체가 뭐예요? 민수기 자체가 헤아리는 거 인구조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구조사를 했다는 것이 다윗의 죄는 아닌 거예요. 그럼 뭐가 죄냐?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계명을 어긴 겁니다. 인구조사를 하더라도 그 인구를 조사하는 방법이 있어요. 계명이 정해져 있다고요. 근데 그 계명대로 하지 않은 거예요. 그 계명은 출애굽기 30장에 나옵니다. 나중에 읽어보십시오. 출애굽기 30장에 보면 인구를 조사할 때 반드시 그냥 막, 오늘 보면 9개월 20일 동안 요압이 가갖고 막 샅샅이 고을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9개월 20일 동안 자기들이 막 조사로 다니거든요. 그러면 안 돼요. 이렇게 조사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속전을 내야 되는 겁니다. 속전. 성전 세겔 반세겔을 속전 은 50 반세겔을 내서 그 반세겔을 거치는 숫자를 헤아려서 인구가 헤아려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출애굽기 30장에 출애굽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속전을 내라고 했죠? 반세겔이라는 건 사실은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되지 않아. 50원에 100원이야. 그러니까 엄청난 큰 돈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말이 속전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출애굽을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그래서 애굽의 파라오와 모든 군대들이 홍해에서 수장당하여 다 죽은 것처럼 나도 사실은 죽어야 되는 죄인인데, 그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대속함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났습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예요. 그러므로 그냥 칼 들 수 있고 20세 넘은 장정이라고 하여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요. 그 의미를 알고 속전을 내는 사람들이 이스라엘이야. 근데 다윗은 그런 계명을 어겨버리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단지
사람 숫자를 센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다윗이 사람 숫자를 셌을까요? 내 업종이 얼마인가를 세려고 한 겁니다. 게다가 그 당시에 인구 조사하는 이유는 군사력이에요. 군사력. 민수기도 왜 인구를 조사하죠? 민수기에 보면 인구를 조사한 다음에 그 다음 하는 게 뭐예요? 진영을 짜요. 새집하는 동쪽에, 새집하는 서쪽에, 새집하는 북쪽에, 새집은 남쪽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진영을 짜고, 또 그 광야를 걸어갈 때는 그냥 오합지졸로 걸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궤를 맨 제사장이 먼저 걸고, 그 다음에 무슨 지파장이 걸고, 그런 식으로 뭔가, 이거 다 진군이에요. 진군. 즉 이스라엘은 군대입니다. 근데 그 나라 자체가 다 군인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구속을 경험한 하나님의 군인들,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이 속전이라고 하는 개념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소유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게 속전이에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군사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근데 다윗은 자기의 백성들을 센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속전과 상관없이 내 백성이 얼마나 되나 보자. 그래도 요압이 이렇게 말해요. 요압이 원래 이제 그 다윗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죠. 그냥 할 말 다 하잖아요. 좋은 장군이에요. 근데 이 요압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100배로도 2배로도 증가시킬 수도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무엇하러 자기 손수 그 백성들을 헤아리려고 하십니까? 칼을 들 수 있는 자를 헤아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압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근데 다윗이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더 다그치죠. 웃기지 마, 빨리 해. 막 빨리 알고 싶은 거예요. 몇 명인지. 칼을 들 수 있는 자가 몇 명인지 알고 싶은 거예요. 뭐를 알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다윗이 진짜 알고 싶은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있는 자,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의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하나님의 역사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보려는 게 아니라 내 업적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를 위해서 칼을 들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부흥했는지, 얼마나 크게 이 이스라엘이 강대해졌는지,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강력한 나라인지를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구조사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태도와 동기가 죄인 겁니다. 다윗은 계명대로 인구조사를 하지 않은 것과, 두 번째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들을 자기 소유라고 착각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속전으로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이스라엘을 가지고 나의 명예와 나의 강함과 나의 어떤 인생의 성공을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사실은 참 이게 어려운 싸움이지 않아요? 이게 다윗만의 싸움이겠습니까? 우리의 싸움도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이제 사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목회자인 제가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제 우리 교인이 몇 명이지? 이렇게 헤아린단 말이에요. 우리 제적이 몇 명이지? 우리가 몇 명으로 시작했는데 또, 그리고 누군가가 나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상록교회 많이 부흥했죠? 몇 명이에요? 그럼 몇 명이더라. 그럼 대답을 하면서 야, 진짜 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누가 자랑되는 거예요? 야, 참 잘했다. 이게 우리의 싸움인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싸움이에요. 이걸 보면서요, 다윗이 여기 넘어지는 걸 보면서, 그리고 마지막 인생의 다윗이 이게 그러니까 좀 멋지게 좀 끝나야 되는데, 이 마지막 인생은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제 세 개의 보기를 줘요. 내가 널 징계할 텐데 네가 골라. 지금 너 지금 잘못했으니까. 이제 이게 근데 다윗의 다윗됨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아니, 실수할 수 있습니다가 아니라 실수합니다. 죽을 때까지 실수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 많이 변하셨어요? 여러분들 구원받기 전이나 지금 구원받은 10년, 20년이 지난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요? 저는 다윗의 인생이 거꾸로 헤아려지는 것처럼 처음 구원받을 때로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때가 차라리 더 나은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예요. 근데 사실은요, 제가 이걸 보면서
아니다.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그 골리앗을 아무것도 없는 빈털털이었던 다윗이 골리앗을 하나님만 의지하며 돌을 던지며 믿음으로 승리했던 것이 믿음이 더 나았던 것이 아니다. 어찌 보면 이게 다윗의 성장이었다. 저는 이걸 믿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이라는 건 골리앗을 몇 명 쳐부셨냐, 니들이 찬양과 해피한 마음으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서 있었냐,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성장이란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합당한지를,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알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성장했다고 봅니다. 왠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은 진짜 여기에 핵심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사울과 다윗의 다름이 여기 있죠. 어찌 보면 사울과 다윗의 인생을 가만히 보면 우린 너무 사울은 나쁜 놈, 다윗은 착한 놈, 우린 너무 그런 이분법적으로 성경을 보는 시각이 있어요. 근데 사무엘상하는 그거를 다 무너뜨립니다. 사울이나 다윗이나 하나님의 다 나쁜 놈이에요. 다름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은 다윗을 끝까지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끝까지 다윗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의 다름이 있다면 사울은 끝까지 핑계를 댑니다. 끝까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합니다. 끝까지 남 탓합니다. 그죠? 사울을 보세요. 끊임없이 저 다윗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면전에서 당신이 죄를 범했습니다. 아말렉을 다 치라고 했는데 왜 당신을 살렸습니까? 그러니까 끝까지 사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그러려고 했는데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원했다. 그러니까 사울은 끝까지 누구 탓이에요? 다윗 탓? 이스라엘 탓? 나는 거기서 항상 열애자예요. 나는 잘났어요. 이게 사울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다윗의 다름이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두말하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다윗은. 그러니까 다윗은 주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했던 자잖아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자리에 서지 않고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고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다윗이 한 거예요. 다윗은 정말로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던 자였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넘어진 거예요. 우린 그걸 명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복 있는 자죠. 그런데 다윗이 왜 복이 있는 자냐면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니 분명히 출애굽기 30장을 알았을 거예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알아요. 그런데 내가 인구조사를 하고 싶은 그 욕망과 탐심과 내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게 죄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 죄 앞에 섰을 때 빨리 그 죄인지 뭔지 하여튼 눈 가리고 입 가리고 그냥 입은 가리필 눈 가리고 귀 가리고 그걸 행하고 빨리 알고 싶은 마음이 큰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아는데 내 말 알아. 무슨 말인지 아는데 이 말이 안 들려요. 귀로는 들리는데 마음으로 안 들린다고. 하나님 말씀이. 왜? 내 감정이 더 크니까. 지금 이걸 빨리 알고 싶은, 그래서 그냥 막 내 능력이 얼마나 되는지 좀 알고 싶은 마음이 더 크니까 이게 안 들린다고요. 이게 근데 다윗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렇다고, 우리가. 근데 그 죄를 짓고 나면 항상 허무하죠.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데 그냥 죄 짓고 그냥 이거 하면 그냥 행복할 것 같아서 했는데 하나님의 사람은 반드시 스스로 돌이켜요. 허무하다. 그냥 지킬걸. 하나님 말씀대로 그냥 할걸. 그냥 그 자리에 갈걸. 그거 하지 말걸. 그 말하지 말걸.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뭔가 죄책감이 생겨요. 희한하죠? 이게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다윗도 지금 사실은 다윗이 오늘 여러분들 본문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윗이 그냥 죄책감이 생긴 게 갓 선지자 와갖고 당신 왜 인구조사했어? 했더니 죄책감이 생겼더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근데 죄를 짓고 요압이 와서 얼마입니다. 이걸 알고 나니 아무것도 아니야 사실. 그거 알면은 그냥 막 너무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그거 알면은 그냥 막 다 이루어질 것 같았거든요. 그냥 막 하늘을 날 것처럼 생각했는데 막상 몇 명이라고 딱 아니까 어떤 마음이 들어요? 허무해.
이거 내가 왜 하려고 했지? 도대체 그거 안다고 해서 나한테 뭘 그렇게 좋은 일이 생긴다고 허무해지면서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였는지를 그때서야 알아요. 우리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 순간에 쾌락을 못 이겨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만 그 쾌락이 절대 우리에게 온전한 행복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죄든 영원한 안식을 주지 않는다는 거, 영원한 평안을 주지 않는다는 걸 알아요. 그때서야 우리는 죄책감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또 죄를 졌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고르라고 하죠. 너 세 개 중에 골라. 칼로 죽든지 여기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10절부터 보시면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 마음에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의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이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사울과 다름이에요. 사울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보지 못하잖아요. 근데 다윗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죠. 자, 그때 갓 선지자를 통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지자 갓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라.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아뢰어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을 앞에서 도망하실 겁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겁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으로 대답하게 할지 이제 한번 골라보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뭘 고르겠어요 이걸. 근데 다윗은 이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직접 치임받은 것도 싫고 그리고 놈들한테 칼로 상함받는 것도 싫고 그래서 이제 고른 게 뭐냐면 기근 말고 이제 그 침 받는 거 말고 이제 전염병으로 고른 거예요. 사실은 이거 세 가지 다 어려운 시험이죠. 그랬더니 결론은 뭐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전염병에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굉장히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브엘세바는 뭐죠?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키는 옛날의 그 명칭이라고 했죠. 전 이스라엘에 7만 명밖에 죽진 않았지만 그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뭘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모든 이스라엘에게 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임한 거예요. 사실은 누구를 때문에? 다윗 자기 하나 때문에. 그래서 다윗이 이거를 보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우는지 몰라요. 하나님, 저 양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입니까? 차라리 저와 저의 집을 멸해 주십시오. 다윗은 이것을 통해서 왕된 내가 무너질 때 그 양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는지를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목자의 마음, 이스라엘 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사실은 그 인생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은 목회자인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야기고요. 또 하나는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요. 왜 주님께서 왜 이 땅을 멸망시키지 않죠? 계시록에 보니까 택함 받은 자들이 아직 남아서. 그럼 그 택함 받은 자들은 누구를 통해서 구원받게 할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그들의 하나님을 보게 할 겁니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겁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우리를 통해서입니다. 그죠? 우리가 무너지면요, 우리만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가 무너지면 우리가 욕먹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무너지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왕됨의 이름의 무게감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통해 다윗에게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 첫 번째, 우리는 이렇게 연약한 자요, 죄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임을, 또한 이스라엘의 왕됨은 단순히 허울 좋은 내가 내 능력이 얼마나 되고 내가 얼마나 축복받은 자고 내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 이걸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책임 있는 자리요, 파수꾼의 자리임을 다윗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첫 번째,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배워야 될 건 두 가지가 있다면, 첫 번째는 바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너지기 쉬운 연약한 자인 걸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든지 끊임없이 무너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자인 것을 알아가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크리스찬, 성도, 성전,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왕같은 제사장이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의 무게감인 겁니다. 우리는 파수꾼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인생을 통해 배워야 돼요. 우리 인생은 나를 위한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한 인생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아닙니까? 다윗이 그렇게, 바울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미쳤고 내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즉 누구예요? 이웃들을 위하여 정신이 온전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바울이 말했던 면류관은 뭐예요?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큰 사업장을,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큰 업적을 이뤘는지, 내가 믿음으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 됐는지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했던 면류관은 뭐예요? 너희다 라고 말했어요.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남은 사람은 사람들인 겁니다. 나를 통해 그 사람이 얼마나 성장했는지, 나 때문에 그 사람이 얼마나 예수를 보게 됐는지, 나를 통하여 그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을 알게 됐는지, 이게 우리의 면류관인 거예요. 철저하게 그의 인생 속에서 죄된 자신을 발견한 다윗이, 이건 구속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갓선지자가 하나님이 갓선지자를 통해 뭐라고 하냐면, 왕이시여 당신은 빨리 여부스에게 가서, 이 여부스가 어디냐면 말 그대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제 다윗이 그 여부스 사람의 고을, 여부스 종족의 고을, 거기가 예루살렘이거든요. 거기를 다윗이 점령하여 수도로 삼은 거 아닙니까? 처음에 헤브론에 있다가, 유다의 왕으로서 헤브론에 있다가 이제는 12지파의 왕으로 등극하면서 수도를 옮겼죠. 어디로? 여부스로 옮긴 거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이 바로 여부스 족속에 살았던 예루살렘인데, 근데 그 여부스 족속에 오늘 보면 이제 그 아라우나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소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아라우나는 나중에 역대하에 가면 그 오르난 타작마당과 같은 뜻이에요. 오르난 타작마당. 이 타작마당이 재밌어요. 제가 이제 그 배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타작마당은 뭐냐면 말 그대로 추수를 한 다음에 타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타작만 막 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곡식을 막 털어내는 건데, 그러니까 타작마당은 뭐 하는 곳이냐면, 타작마당에는 항상 있는 게 있대요. 뭐냐면 우상숭배의 번제와 제단을 드리는 곳이 바로 타작마당이에요. 왜? 이 모든 타작을 하게 하는 신, 이게 바알신이겠죠? 또 어떤 농경 문화 속에서 수많은 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 신을 위한 신전을 만들어 놓는 곳이 바로 이 타작마당이에요. 그런데 갓선지자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타작마당에 누구에게 번제를 드려라? 하나님께.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게 하여 내가 약속할 지시할 땅으로가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부르시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제일 먼저 어디라는 세겜에 가요. 세겜에 가서 제일 먼저 뭐 하냐면 세겜 상수리 나무 밑에서 제단을 쌓고 점점 내려가면서 여호와 이름을 불러요. 그러니까 상수리 나무 또한 뭐냐면 바로 농경 문화 속에서의 우상 숭배 중심 지역이에요. 타작마당은 왜 거기가 신전이겠어요? 당연히 곡식을 털어내는 거기 때문에 이 모든 풍요로움을 주는 신에게 이제 제사 지내는 거고, 이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우리도 이제 그 시골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막 상수리 나무에 막 뭐 매달아 놓고 거기서 막 비나이다 하잖아요. 왜? 그 상수리 나무는 뭐예요? 그 울창한 숲을 보면서 번영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 밑에서 뭔가 신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 숭배 중심 지역에 가서 그 바알이 진짜 신이 아니라 누가 진짜 우리의 주인이라고, 여호와가 우리의 진짜 주인이요, 우리 인생에 추수를 주는 분이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 예배해라. 즉 우상 숭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 우상을 숭배하는 그곳을 부셔버리고 거기에 뭘 쌓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한 제단을 쌓아라. 이게 이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에 보낸 이유예요. 우리를 구원시킨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어디선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여전히 자기 탐심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 속에서 아니라고,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나님이 주인이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고
예배가 없는 것에 예배를 회복하라고 우리를 구원시킨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예요. 다윗은 그 여부수 족속의 타작마당에 뭐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재앙이 떠나가더라. 이게 마지막입니다. 근데 왜 오르난 타작마당에 번제를 드렸더니 재앙이 떠나가는 걸로 사무엘하가 맞췄을까요? 왜? 열왕기상에 가서서 솔로몬이 그 오르난 타작마당에 뭘 세우는 거예요? 성전을 세우는 겁니다. 이제 그 이야기 하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을 보십시오. 다윗의 인생은 손에 피를 맺었기 때문에 그 스스로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실은 다윗의 인생을 돌아볼 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없는 자인 거예요. 그 증거가 여기 있잖아요. 끝까지 죄악 덩어리 아닙니까? 그럼 그 아들을 통하여 성전이 지어지리라. 이게 우리 사무엘하에서 봤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아들 누가? 솔로몬이 성전 짓는 거예요. 그럼 솔로몬은 성전 지을 자격이 돼요? 아니라는 거 더 잘 알잖아요. 다윗보다 더 못하잖아요. 나중에 우상 숭배를 완전히 다 끌어들인 사람이 솔로몬 아닙니까? 상징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사무엘하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윗 왕국, 하나님의 왕국 이스라엘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다윗이 끝까지 범죄하여 구제불능인 다윗입니다. 회개하고 또 죄를 짓고 또 회개하고 또 죄를 짓는 다윗. 그 다윗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다윗조차 이 모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 다윗을 통하여 모든 백성들이 다 재앙받고 다 진노받게 합당한 겁니다. 그런데 그 중심에, 그 이스라엘의 수도였던 여부수, 즉 예루살렘 중심에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뭐가 드려지는 겁니까? 번제가 드려짐으로 그 재앙이 끝난다. 뭐에 대한 이야기인 거예요? 여기에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구제불능인, 저주받게 합당한 그 이스라엘들이 속죄를 경험하고 저주가 끊어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전밖에 없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성전, 이 여부스의 이 오르난 타작마당이 거기서 그래 성전이 세워지는데 그 성전이 어디죠? 우리 한번 보세요. 열왕기상 역대하 보세요. 역대하 3장 보시죠. 역대하 3장 3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에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이렇게 말하죠. 솔로몬이 예루살렘 어디에? 거기가 모리아산입니다. 모리아산은 어떤 곳이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자리 아닙니까?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사실 이삭이 바쳐지지 않고 이삭을 대신하여 제물이 준비되어 있었죠. 그죠? 그리고는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곳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사실은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거는요, 아브라함이 그의 인생을 통해서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사실 신실하게 믿음으로 걷지 않았던 인생을 우리는 창세기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설명을 했었지 않습니까? 갈대아우르에서 가나안 땅에 왔지만 흉년이 되니까 바로 어디로 도망가요? 땅과 씨와 복을 다 팽겨치시고 가나안 땅에서 그 가나안 땅도 버리고 씨를 줄 사라도 버려버리고 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복도 걷어찼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지 못함이었어요. 그럼 돌아와서 100세 때 이삭을 주겠다고 약속하는데 99세 때까지도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내년 이맘때에 자녀를 줄 거야 그랬더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어떻게 하죠? 비웃죠. 그러니까 이삭이 우리 아브라함에게 주어지기 1년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다고요. 그럼 그 비웃고 이삭이 오기 그 중간에 아비멜렉에게 가서 또 한번 어떻게 99세 때 어떻게 해요?
사라 또 팔아버려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이 주어지기까지의 그 모든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님의 세 가지 약속을 버려버림. 이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신실하게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지켜 마침내 이삭을 주셨고, 그럼 그 약속을 의지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약속을 의지하여 이삭을 달라 하니까 어때요? 주는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시고야 말아요. 그리고는 그때 아브라함이 깨달아야 되는 거는 하나님이 그럼 약속을 왜 이렇게 목숨을 걸고 지켜주시는 걸까? 왜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버려버리는데 왜 하나님의 약속은 나에게 은혜로 이렇게 주어지는 거지? 그 중심에 자기 하나밖에 없는 독생한 아들을 내어주는 그런 희생을 경험하며 그 약속을 성취하는데 하나님의 희생이 뭔지,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배워야 되는 곳, 그게 여호와 일의 모리아산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윗이 이렇게 개차반처럼 살았지만 마침내 역대상하에 그렇게 아름답게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그 다윗과 그의 왕조를 영원히 하나님이 어떻게 지켜주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학적인 그 해설이 왜 가능합니까? 결론은 그 아브라함 이삭을 바치듯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확정된 그 하나님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뿐이에요. 우리는 공짜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 하나님 내 인생 넘어지고 또 실수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또 죄악 덩어리에서 우리는 드러나게 될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을 완성시키실 그 하나님을 왜 우리는 믿을 수 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덕분이에요. 예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속죄가 없었다면, 그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의 인생은 실패자인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전히 애굽의 파라오와 같고 부름받은 것 같으나 중간에 넘어졌던 사울 같은 인생이라고 우린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는 다윗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왜 하나님의 언약이 떠나지 않아 마침내 계시록 마지막 장에 그 하나님의 나라가 12문, 즉 이스라엘의 12 이름으로 되어 있고 또 그 반석이 12 제자들, 12 제자는 또 괜찮아요? 하나님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십자가 앞에 도망갔던 그들 아닙니까? 왜 신구약의 그 연약한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로 마침내 영화롭게 선포되냐고요? 성전입니다. 이 성전 말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이 사무엘 상하는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또 다윗 이스라엘이 어떤 나라이며 다윗은 어떤 왕이 되어야 될지를 설명합니다.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속죄를 경험한 그 은혜 가운데 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왕국을 왜 하나님이 유지하셔야 되며 이 왕국을 왜 하나님이 영화롭게 하셔야 됩니까? 이유는 하나요.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에서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내어주는 희생을 통해 여호와 이레를 약속받았듯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그 성전에서 죽이시는 겁니다. 양이 잡혀 나를 대신한 그 양이 갈기갈 찢겨 번제단에서 태워져 화목제물로 올려지듯 그 예수, 하나밖에 없는 그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갈기갈 찢겨 죽임을 당하시고 확증된 언약이기 때문에 그 나라 중심, 그 여부스, 그 예루살렘 중심에 여부스 오르난 타작마당에서 번제를 드리고 그 모든 재앙이 끝이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 오르난 타작마당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성전이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내가 바로 성전이다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다윗은 배워야 되는 거예요. 나의 모든 인생, 나의 것이 하나도 없군요. 나는 마지막 인생을 이렇게 죄악으로 끝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대신한 그 부속, 그 희생 제사, 그 번제로 인하여 나는 나의 왕국과 나의 이름이 그렇게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거군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고백드려야 될 메시지인 겁니다. 우리는 자격 없어요. 아무 자격 없습니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다윗처럼 죄악됨,
드러내며 살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 십자가가 더 부각될 겁니다. 내가 얼마나 더 큰 죄인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내가 얼마나 죄짓기 쉬운 자인가를 고백하고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리는 만큼 내 안의 십자가는 더욱더 감사해질 것입니다. 더 고마워질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날 사울처럼 남 탓했던 사람들은 다 어떻게 될까요? 나는 당연히 이 자리에 올 수 있었던 사람이라고 착각하며 감격이 없겠죠. 다윗은 처음에는 잘 나가는 것 같았던 다윗이 끊임없이 죄악 덩어리인 것을 끊임없이 발견하면서 이게 발전이에요. 처음에는 어떻게 하죠? 바세바 사건 때는 자기가 죄인지도 몰라. 그때는 나단이 와고 책망해야 그때서야 죄인 걸 깨달아. 근데 다윗은 성장했어요. 똑같이 넘어졌지만 누가 책망하지 않아도 말씀 앞에 스스로 얼마나 죄인인가를 알게 되죠. 그게 성장이에요. 그게. 어린아이들은 너 왜 잘못했어? 막 때려야 그때서야 내가 잘못한 건가를 깨달아요. 성장이란 누가 말하지 않아도 뭔가 잘못했구나 알고 아는 게 성장이에요. 우리 안에 그 성장이 있어 더 겸허해지며 십자가만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만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인생으로 마침표가 찍어지게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